이 시대에 가장 오염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홍수가 나면 곳곳에 물이 넘쳐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인 것처럼 이 시대에 어느 곳을 보아도 사랑이란 단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문학, 노래, 어느 곳을 봐도 사랑이란 단어는 빠지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죠. 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거룩함이 없는 사랑, 공의가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사랑을 세상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좋아하는 성품을 꼽으러 간다면 역시 사랑을 꼽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잘못된 사랑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사랑보다 하위적인 개념으로, 종속적인 개념으로, 그보다 못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그와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일 사랑이 거룩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동등하시기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정의하면서 또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무인하고 악을 방치하는 그런 포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용은 악을 심판하고 악을 제거하시는 포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처리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는 두 개의 환상이 이어서 나옵니다. 6번째, 7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5개의 환상과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환상은 그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번성케 하시고 불성벽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 나타난 두 개의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시고 처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악을 벌하시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악을 저주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것이죠. 지옥을 믿지 않고는 천국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5가지 환상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 다시 회복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려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악은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임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악이 제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환상의 내용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자,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마치 알라딘의 그 카페트 같이 크고 넓은 그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둘둘둘 말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고 그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이상한 광경이죠. 주목할 것은 그 크기가 20규빗,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이 규빗은 성인 남성의 그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죠. 한 규빗입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평균 따지면 45cm 정도 된답니다. 저는 이 팔이 좀 긴 편에서 약간 길 겁니다. 47cm 정도. 평균 따져서 45cm. 대입하면 20규빗은 9m, 그리고 10규빗은 4.5m가 되겠죠. 얼마나 큰 그 두루마리겠습니까? 그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기가 먼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크기와 동일한 사이즈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의 낭실. 성전의 낭실은 들어가자마자 현관 입구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읽어주었고 때로 재판도 시행했던 곳입니다. 성전의 낭실과 같은 크기, 20규빗과 10규빗, 이 크기가 말해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가 심판의 도구로, 저주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율법을 순종하면 복이요,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이미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이 두 가지를 요약해 놨는데 신명기 28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68구절이 됩니다. 68절이 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교회 생활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 거기에 다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해도 신이 나요. 신이 나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어느 장로님이 하여튼 신명기 28장의 그 복의 내용을 거의 줄줄줄줄 외우셨어요. 야, 듣기만 해도 막 은혜가 돼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54구절이나 되는 구절이 저주입니다. 정반대예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고. 근데 더 구절이 몇 배가 많은 것은 우리가 축복받기가 쉽기보다는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기가 더 쉽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은 신명기 28장을 읽다가 계속 복받는 데는 아멘 아멘 그러고 가다가 뒤에 저주 나올 때는 안 읽고 딱 스킵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편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한다는 약속만 붙잡아요. 그 착각합니다. 자기가 뭘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한다고. 자기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악 가운데 있을 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읽어야.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야 돼요. 예언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8장의 후반부에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은 안 읽어요. 이 두루마리에는 한편에는 이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 적혀있죠. 그 저주의 내용이 바로 두루마기를 통해서 각 가정에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두루 돌아다닐 저주다. 그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도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쓰여 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온 땅에 두루 돌아다닐 저주. 요즘 유행하는 기계인 위성 추적 장치 GPS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돌아다니면서 두 가지 죄를 진 사람을 저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 그러나 이 두 가지 죄는 이 두 가지 죄만 범한 사람을 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죄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만연해 있는 가장 많이 범하는 두 가지 죄를 대표적으로 말씀한 것뿐이죠. 도둑질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 관한 그런 모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대표하는 것이고, 거짓 맹세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하고 그런 모든 죄를 포괄하는 죄로서 대표하는, 10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대표하는 죄로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이 죄를 등장시키신 거죠. 이것은 바로 그 당시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다시 도시를 재건하고 다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70년간 방치되었던 도시를 재건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범죄죠. 그 범죄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의 삶 속에 가장 만연해 있던 두 가지 죄, 도둑질과 거짓 맹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은 가난이라는 이유로,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둑과 거짓을 묵인하고 그리고 방치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한 목사님 모시고 방문할 때 이 파키스탄의 그 대사관으로 가는데, 그 외교 타운인데 거기에 그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선교사님이 했더니 돈을 줘야 열어준대요. 돈을 줘야. 왜 공무원인데 돈을 주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월급을 조금 주고 알아서 해결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는 걸 다 묵인해 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파키스탄에 나와 계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도둑과 거짓을 방치하기 때문이에요. 느슨하게 법을 집행하기 때문이죠. 경제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경제도 번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만일 이 땅의 선진국들이 도둑질과 거짓말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회복될 겁니다. 이 나라 경제 안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편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지만,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상태에서는 성전 재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과 악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그 도둑과 거짓 맹세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5장 4절을 보십시오.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기는 악을 행하는 각 집에 들어가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저주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도둑의 집이나 내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에 들보와 돌들을 모두 없앨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 저주는 각 집마다 임한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각 집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각 집마다 임한다. 왜 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집이라고 말했습니까? 가정 공동체의 책임을 의미하는 거죠. 한 가족에 한 사람이 도둑과 거짓을 행하면 그 가족 전체의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집 단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숨을 때 은신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신처까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그 은신처를 못 찾아낼지라도 하나님의 나르는 두루마기는 그 은신처까지 찾아내서 그 집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실행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위협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사랑의 협박입니다. 사랑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잠시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문다. 그 집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뭅니까? 그 집에 들보와 돌들을 다 없애버릴 때까지. 여러분, 쓰나미가 와서 덮쳐도 들보는 남아있어요. 태풍이 불어서 무너뜨려도 들보는 남아있어요. 화재가 나도 그 집에 주춧돌은 남아있는 법입니다. 기초석은 남아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들보와 돌들까지도 다 없애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 절저하고 참혹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집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기는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적이 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악의 축이 있다. 그래서 악의 축을 심판해야 된다고 말했죠. 악의 축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악의 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크리스찬 사상가인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사회가 막 혼란할 때 런던 타임즈에서 한글 써달라고, 에세이를 써달라고. 왜 이렇게 사회가 악해지는가? 그때 그는 그 유명한 문필가가 가장 짧은 에세이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에세이의 내용은 단 2마리였어요. 내가 문제요, 내가 문제요.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의 축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르는 두루마리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이어 나오는 7번째 환상은 이 에바라고 하는 곡물을 담는 용기 안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 약 22에서 24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 용기입니다. 측량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되나 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대씩 푸는 도구처럼 아주 큰 용기죠. 20몇 리터를 담을 수 있는 용기니까 에파, 히브리어는 에파라 그러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베스킷 뭐 그렇게 했는데 그냥 베스킷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용기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 성경처럼 에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에바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곡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장면이죠. 두루마리가 말려져서 성전에 보관돼야 되는데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이 에바라는 이 큰 측정 도구 안에 곡물이 있지 않고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에바라는 측정 도구가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앞에 환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두 환상은 서로 짝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했는데 뭘 가지고 도둑질했을까요? 말로 통해서 거짓말도 했겠지만 만연에 있는 도둑은 다 에바를 예를 들면 20몇 리터를 담아야 되는데 18리터만 담을 수 있는 에바를 만든 거죠. 에바를 작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을 남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범죄했던 사회 경제적인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이 측량 도구 자체를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지 않은 에바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가서 6장 10절에도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모스 선지자도 그 당시에 불의를, 사회의 불의함을 그렇게 지적할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이 에바가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에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에바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 상거래하며 비즈니스하며 주고받는 에바가 정직하지 못할 때, 불의한 에바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주목하시고 나르는 두루마리가 그 집을 주목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사용하는 에바는 정직한 에바, 정직한 추, 정직한 저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질문은, 그러면 에바가 그렇게 등장했다면 왜 여인이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천사는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은 온 땅에 있는 악의 모습이다. 온 땅에 있는 악의 모습이다. 여성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악을 여인으로 비유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는 남자들이 더 많이 짓는데 남자가 들어있어야지 왜 여자가 들어있느냐. 참 해석하기가 어렵죠. 사실 이 본문이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경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에 마침 스가랴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래요. 제가 또 모렐레 가서 몇 시간 앉아봤습니다. 마침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해석이 있어서. 왜 이 여인이 악을 상징했냐? 히브리어로 악이 여성형이다. 또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다 여성 우상들이다. 또 어떤 사람이 하와를 먼저 타락했던 하와를 상징하는 거다. 하여튼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나올 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교하나. 그런데 제가 이 해석은 아니지만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다른 책에서 힌트를 발견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여성이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에바 속에 있는 건 여성성, 남자가 아닌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악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미나 발표 한번 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악.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여성이기에, 여성으로 상징되기에. 그 악이 에바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악은 때로 사람처럼 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을 상징하는 이 여인이 에바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조치되었는가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납으로 된 뚜껑이 들어 올려지니 에바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이것은 악이다. 그는 그 여자를 에바 안으로 밀어넣고 에바 입구를 납뚜껑으로 덮었다. 자, 납으로 된 뚜껑, 이 납이 무거운 금속 중에 하나죠. 납으로 된 뚜껑 속에 있는데 그 뚜껑이 들려 올려진 거예요. 나오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 여인이. 이 악이 뚜껑을 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 나오려는 악을 에바 속으로 집어넣고 뚜껑으로 탁 닫아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악. 끊임없이 은밀한 속에 숨어 있는데 기회만 되면 밖으로 나오려는 악. 그러나 그 악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바 속에 있어라는 것은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더 흉흉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때로 일시적으로 뚜껑이 들려 올려서 악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때로 국가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 이런 경찰을 통해, 검찰을 통해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망하도록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때로는 들려 올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악이 다 성공한다면 지구는 파멸됐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동기대로, 그 생각대로 다 실행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악을 지금 제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뚜껑을 들고 나오려는 악을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악한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9절 11절에 보면은 그 에바 속의 악을 가두고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왔다. 그들은 그 에바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나는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가 대답했다. 시날 땅으로 가서 에바의 집을 지어주려는 것이다. 다 지어지면 에바를 거기 제자리에 놓을 것이다. 자, 그 에바를, 그 악으로 상징되는 그 여인을 에바 속에 가두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학의 날개를 가진 그 날개를 가진 천사가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에바를 들어서 시날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그곳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죠. 심판이 임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악이 좋아하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부터 그 악을 제거하셔서 옮기신다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곳에 가둬놓으셨다가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만 그렇게 가두어서 신할 땅으로 옮겨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에바 속에 있다가 그 에바 속에서 납뚜껑이 들려 올려서 그 여인이 살짝 악이 들려하면 거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악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악을 품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십자가에 그 악을 내려놓고 못 받고 끊임없이 악이 내게서 떠나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부정한 에바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때 위험한 거예요. 그 에바와 함께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 납뚜껑을 열고 은밀히 들어오라고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하여 에바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을 버리지 않고 품고 있으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우리의 집을 덮치고 머무르며 들보까지 다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은 에바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갇혀있는, 그 악이 들어있는 에바를 우리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에바가 아니라, 악이 들어있는 에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긍휼이 담겨있고 정직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하심이 담겨있는 에바가 될 때, 그 에바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에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에바가 있을 거예요. 그 에바가 저주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에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심판하심으로, 제거하심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악이 제거되고
십자가 배 못 박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